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요즘 저희 어머니가 식사를 잘 하지 못하십니다. 입맛이 없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안 되는데 끼니를 거를 때도 있습니다. 그나마 과일을 조금 드시는데 어제 집에 들어갔더니 제 큰아이가 할머니 드시라면서 과일과 주전부리 할 것들을 많이 사다 놨고, 작은 아이는 김치 칼국수를 아주 맛있게 끓여놨더라고요. 예전에 제 어머니가 종종 끓여주시던 김치 칼국수를 제 작은 아이가 어떻게 끓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계란죽을 끓였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는 계란죽도 잘 끓이셨습니다. 특별히 아픈 사람이 없어도 종종 계란죽을 끓여서 주시곤 했었는데, 오늘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계란죽을 제가 끓여서 아침 식사로 내놓았습니다. 제법 많이 드셨습니다. 계란죽을 드시면서 당신도 예전에 계란죽을 많이 끓였다, 잘 끓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장모님이 담아주신 물김치를 내놨더니 아주 새콤하고 시원한 게 맛있다고 하시면서 잘 드셨고요. 교회 집사님이 담궈주신 김치, 제 작은 아이가 만들어 놓은 미역 줄거리 무침, 가지 무침, 어묵 볶음, 또 제 아내가 사다 놓은 낙지 젓갈 무침. 굉장히 종류가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것들을 다 내놓았는데 오늘 모처럼 아주 잘 드셨습니다. 아침 식사 한 끼를 남기지 않고 다 드셨습니다. 어제 큰아이가 사다 놓은 딸기 몇 알 또 드시고, 저의 필살기인 사과, 비트, 당근을 갈아서 만든 ABC 주스, 소위 악마의 주스라고 하더라고요. 그 주스를 한 잔 또 다 드셨습니다. 그렇게 잘 드시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누님과 남매인데 저희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도 저희들이 잘 먹는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으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저희 남매 잘 먹는 모습, 그 모습이 좋아서 반백년 동안을 밥상을 차려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밥상을 차린다는 것, 그러면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보살핀다는 것, 그것은 참 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보살핌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고, 또 그 보살핌으로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18장과 19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진영을 옮겼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길갈에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를 친 거죠. 길갈에 베이스 캠프를 치고, 그래서 그곳에 회막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나안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실로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의 땅을 분배했습니다. 지금 요단강 동쪽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고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지만 요단강 서쪽에서도 유다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는 반 지파죠.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이미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나머지 7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7지파를 향해서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나무라고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라도 이스라엘이 직접 가서 그 땅을 점령하지 않으면 그 땅은 얻을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몸을 움직일 때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어쩌면은 우리가 기도만 하기 때문에 응답도 없는 것인지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은 기도한 것만큼 우리의 몸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 떠넘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궁유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기도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기도한 만큼 열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고 우리의 몸을 움직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인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12지파는 이미 땅을 다 분배받았지만 지체하지 않고 분배받은 땅을 향해 나아가고 그 땅을 점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호수아가 7지파의 땅을 분배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데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작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인데 지금 여기 뭐가 있습니까? 여기 갈릴리 호수, 그리고 이렇게 쭉 요단강이 흐르고 여기가 여매, 사해 여매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이쪽이 요단강 동쪽, 그리고 이쪽이 요단강 서쪽이에요. 여기가 지중해예요. 이 중에서 지금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여기에요. 여기가 베냐민 지파예요. 여기 바로 위에가 에브라임 지파고 여기가 유다 지파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것인데, 유다 지파는 이만큼이나 땅이 돼요. 에브라임 지파는 이만큼이나 땅이 되고, 근데 베냐민 지파는 그 사이에 이 조그만 땅을 지금 분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이 땅은 동서 지역을 잇는 주요 통상로가 있는 곳이기는 하지만 주로 황무지와 산지가 있는 건조하고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원수가 많지 않아요.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베냐민 지파에게 작은 땅, 좁은 땅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이 땅은요, 권력의 기반이 아니라 삶의 기반인 것입니다. 이 땅은 힘의 상징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기반, 수단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지파에게는 큰 땅이 필요한 것이고요, 작은 지파에게는 작은 땅도 괜찮은 것이에요. 작은 지파는 작은 땅만 있어도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땅이 권력이라면, 힘이라면 큰 지파든 작은 지파든 큰 땅을 차지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권력이니까, 힘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땅이 단순히 삶의 기반이라고 한다면은 큰 지파는 큰 땅을 주면 되고 작은 지파는 작은 땅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작은 땅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땅을 독점해서 권력화하려는 시도가 항상 있었습니다. 이런 시도가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땅을 독점한다면, 땅은 일정한 크기잖아요. 물론 뭐 간척을 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땅이 늘어나기도 하고, 또 좀 줄어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일반적으로 땅은 일정하잖아요. 근데 그 일정한 땅을 어느 누군가가 독점한다면 반대편에서 다른 누군가는 자기들 삶의 기반인 땅을 잃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땅을 독점한 만큼 누군가는 땅을 잃게 되는 것이죠. 삶의 기반인 땅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땅의 독점은
착취고 그것은 불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땅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원칙적으로 땅을 거래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사정상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도 희년이 되면 모든 땅은 원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소유가 아닌 것이에요. 땅은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임대해서 쓰라고 맡기신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공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지파에게는 큰 땅을 주고 작은 지파에는 작은 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이어서 시므온 지파도 땅을 분배합니다. 근데 이 시므온 지파는요, 더 기가 막혀요. 시므온 지파는 자기의 땅을 독자적으로 갖지도 못합니다. 시므온 지파는요, 유다 지파 안에서 18개의 성읍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유다 지파라고 그랬잖아요. 유다 지파가 넓어요. 이렇게 넓어요. 이게 유다 지파인데 이 중에서 시므온 지파는 어디냐면은 이 안이에요. 이만큼이에요. 여기에요. 여기가 시므온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사방으로 뭐예요? 다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이 유다 지파 안에서 18개의 성읍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독자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 독자적으로 어디랑 연결이 되겠습니까? 다 유다 지파에 막혀 있잖아요. 독자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유다 지파에 갇혀 있다 보니까는 차츰 어떻게 되냐면 유다 지파에 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 시므온 지파의 수는 이때 22,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뭐 다른 지파는 최소 4만 몇천 명에다가 5만, 6만, 7만 명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22,000명은 다른 지파에 비해서 절반 내지는 3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숫자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왜 이렇게 약한 지파가 된 것일까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야곱은 시므온을 향해서 야곱 중에 나누이며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므온을 향해서 죄송합니다. 야곱은 시므온을 향해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야곱은 왜 시므온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레위와 함께,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시므온이 둘째고 셋째가 레위잖아요. 그 시므온과 레위가 함께 세겜 사람들을 아주 무참히 죽였기 때문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자기들의 여동생 디나를 강간한 세겜과 또 그 족속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무참히 죽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저주를 받았는데 레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서 어떤 일을 해요?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잖아요. 애굽에서부터 섬기던 아피스라는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거기다 번제를 드리고 그 우상을 숭배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3,000명가량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옳게 보셨고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특별한 일들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이 나오는 것이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곱이 저주한 기도가 어떻게 된 건가? 풀렸다고 한 걸까요? 물론 레위 지파도요, 이 야곱의 기도대로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12지파 각 곳으로 흩어져서 살게 되니까는 뭐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은 발람 기억하십니까? 발람? 모압 왕 발락에 고용되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발람.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 저주하지 못했잖아요. 그래도 그 발락이 제시하는 돈을 포기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을 미혹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우상숭배와 이방 여자, 이거였잖아요. 거기에 홀딱 넘어간 사람들이 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혹할 때 앞장서서 우상인 바알부올을 섬기고 이방 여자들과 음란한 일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연병이 번지게 하셔서 22,000명이 죽잖아요. 그 일의 중심에 시므온 지파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시므온 지파는 숫자가 급격히 줄게 되었고 가나안 땅을 제대로 분배받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에게도 각각 땅을 분배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을 모두 분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이래요. 여러분이 지도를요, 12지파가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머릿속에다 두고 있으면은 이후로 사사기서를 읽고 나머지 구약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다. 한번 이 위치를 한번 잘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가운데로 이렇게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갈릴리 호수, 여기가 사해예요. 요단강이 흐르는데 이쪽을 이쪽을 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긴 지중해. 이 동쪽에 2지파 반, 그리고 서쪽에 9지파 반이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근데 이 지파를 보면은 여기가 르우벤 지파, 가운데에 갓 지파, 뒤로에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지파가 구분을 받고요. 먼저 유다 지파가 남쪽에,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각각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베냐민 지파가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있죠.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유다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을 보면 여기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는 정말 더 조그맣네요. 스불론 지파, 그리고 여기가 단 지파, 이렇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갓, 르우벤, 유다, 에브라임, 가운데 베냐민, 시므온, 그리고 단,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이렇게 12지파가 자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도, 이 위치, 12지파의 위치를 머릿속에 이렇게 딱 가지고 있으면은 이후로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요단강, 여기 사해, 갈릴리.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도 이 지도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고, 그렇죠?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예루살렘.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유명한 사마리아. 그래서 이 지도를 머리에 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이 많았네요. 네, 지금까지 여호수아 18장과 19장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20장부터 22장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12지파 모두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어떤 지파는 더 넓은 땅을 분배받았고 어떤 지파는 좁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어떤 지파는 좀 더 기름지고 좋은 땅을 분배받았고 어떤 지파는 상대적으로 거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넓은 땅, 좁은 땅, 얼마나 좋은 땅, 척박한 땅,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형편에 맞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신앙 고백이 있어서 제비 뽑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겁니다. 적당히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은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는 좋은 땅, 누구는 나쁜 땅, 비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으스대고 그럴 것은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는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점령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만일 이 일에 순종하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축복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지도 않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무너뜨리지도 않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들과 섞여 살기 시작하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에게 저주와 심판의 땅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땅을 분배받았느냐, 얼마나 나쁜 땅을 분배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땅을 어떻게 점령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은 힘을 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